성경 97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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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라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철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 주간에 아주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니까 참 딱딱하게 했던 돼지들이 부드러워지고 좀 짧은 시간인데도 파릇파릇 또 모든 식물들이 또 생기를 돋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의 영이 또 새롭게 생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서 12권을 시리즈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다수 주에 걸쳐서 참 예배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제가 끝나고 또 설교 스케줄을 이렇게 또 계획하고 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항상 또 성경의 음성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주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쓰며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또 여러분들이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를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5주 동안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오는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로마서 12장의 1절을 말씀을 가지고 사무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또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계시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설교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 좋으시겠지만 혹시나 또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설교 제목을 마음에 한번 깊이 오늘 여러분 속에 새겨 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되뇌이면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조금 있다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에 대한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주고 예배의 수준은 신자의 삶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수준, 여러분이 내가 신앙의 어떤 수준의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신앙의 수준은 무엇을 보고 내가 짐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수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 그것은 여러분이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드리는 예배에 능가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고 또 내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결코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예배라는 관점 속에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개인과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들이 드린 예배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가인이 무너지게 되지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 삶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에 참 예배를 받지 못할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예배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가인이 영적인 질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예배가 사람을 죽일 만큼, 동생을 죽일 만큼 예배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시대를 한 줄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가정이 무너지지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정치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35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 350년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무너졌는가를 사사기 2장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액면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아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요. 압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여호수아 이후의 그 다음 세대들, 바로 350년의 참으로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들을 통해서 오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정말 축복 누리게 되는, 바로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처음부터 다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는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지시할 땅으로, 알지 못한 땅을 향하여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 땅에 처음으로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 속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첫 장소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인가? 그거는 분명히 아니지요. 예배의 길고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계속해서 예배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그 사실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인간의 편리함 속에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모든 것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지만 패스트푸드, 식당, 레스토랑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 인간의 그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들이 발달하게 되죠. 요즘도 보니까 설렁탕도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서 뭐 한 5분 정도 힐링하니까 그냥 뭐 맛이 별반 차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밥도 안 해도 그냥 넣고 한번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금방 나오고, 모든 것들이 빨리 인스턴트.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길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제 설교가 길다고 달라스에서 소문났답니다. 달라스에서 설교 긴 목사 3대 목사, 그 중에 김경도 들어간답니다. 아무튼 예배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성도들이 예배가 빨리빨리 1시간 안에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모든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인간의 편리함들,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아우 긴 예배 시간이 끝났다 라는 해방감, 해치웠다는 것, 바로 거기에 만족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닐까요?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힘을 잃어가는 이 예배에 답답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은혜로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즐길 만한 요소도 많이 넣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도 넣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시도를 하지만 그 시도들이 예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도들은 결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또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초점 맞추면서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또 그것을 또 얘기하면서 그런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출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의 피로, 인간의 욕구, 시대적인 외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 속에 뭔가를 시도한다면 정말 그런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 길을 잃고 인간을 만족케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게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려야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1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무엇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예배자입니까? 무엇이 참 예배자를 결정하게 됩니까?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반응하고, 이것이 예배 속에서 역동적으로 리더미컬하게 움직여지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예배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참 만남을 가졌다, 참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편지를 통해서 만나지요. 저도 제 아내를 편지로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누가 소개해서, 그때는 뭐 전화, 국제 전화도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펜팔, 편지지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넣고 사랑하는 종숙 씨,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며칠 쓰고는 또 접어서 버리고, 또다시 또 사랑하는 종숙 씨 쓰고 뭐 이렇게 하고 편지가 오고, 보내고 나면은 또 기다리면서 며칠을 기다려야 되니까 우체통에 편지가 올까, 국제 편지 빨간 줄 파란 줄 꺼여져 있는 그런 칼라로 된 봉투에 적혀졌을까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또 요즘처럼 SSN 통해서 텍스트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서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하면서 만나지요. 이런 사람과의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제대로 만났다라는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어떤 만남일까요? 결국은요, 그 제대로 만남은 뭘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고민들을 다 내어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얘기 나누고 힘내. 이럴 때에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그 사람 잘 만났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그 하면은, 아이고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차라리 왜 내가 나가갖고, 뭐 이런 만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예배 시간에 왔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정말 이 예배 속에 참 예배자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면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참 만남, 바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반응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어떤 반응, 이것이 드러내시고 반응하는 이런 제대로 된 참 만남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났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드리면은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나 생각해 보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자리만 이렇게 지키시고 그냥 가시고 했던 여러분 모습이 아닌가요? 시간만 끝나고 나가면은, 교회에 왔다 갔으면은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시진 않으셨나요? 바로 오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예배 속에서 또 예배자가 반응하고, 이런 리드미컬한 이런 경험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사야 이 6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켈빈, 또 이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로 해서 전통적인 예배 순서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 우리 주부의 예배 순서들이 있죠. 이것들이 그냥 사람이 대충 무슨 순서를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순서 짜듯이 그렇게 짠 것이 아니고요, 이 순서 속에 바로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계시, 거기에 예배자의 반응들이 그 순서 속에 잘 오랜 전통 속에 내려오고 다듬어진 것이 오늘날 예배의 순서로 교회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장 1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받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 이 사람은요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초기에 정말 종교 개혁을 하고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는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남유다가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 정말 유다의 전성기 때에 국력을 회복해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는 점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진정한 위기는 힘이 들 때가 위기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삶의 안정을 누릴 때가 사실 위기지요.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자꾸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집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었지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열심은 식어져 간 거예요. 그 대신에 향락과 사치가 자꾸 이렇게 쌓여져 갑니다. 이민생활 우리가 처음 하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삶이 좀 안정을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활에 여유가 들으니까 지금까지 휴가도 못 갔고 또 여행도 못 갔으니까 주일 비우고 한 번 또 떠나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두 번, 세 번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이 왕이 패권을 차지하고 그 지역의 실력자로 부상을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건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긴장에 휩싸여 있는 이 국제적인 아주 정세가 급변하게 외부적으로 변화가 있는 이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외적으로는 나라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를 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바로 이 나라의 위기,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성전에 들락날락하며 제사 드렸겠지요. 특별한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찾아온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하는 계시 반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정말 참 예배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사야 6장의 이 말씀, 종교 개혁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여기서 성경적인 기초를 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실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데,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그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달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봤다고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쭉 늘어졌는데 보니까 성전에 가득하게 옷자락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들 중에 서랍이라는 천사들이 바로 보좌에서 둘러 모시고 계시는데 이 서랍이라는 천사들이 6날개가 있더래요. 2날개는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애호사하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아름다운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더 아름다운 음악의 콘서트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더 재미있고 볼거리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찬양의 모습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감격 있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에 또 가면 많은 불을 꺼버리고 소동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예배에 꼭 불을 꺼야 됩니까? 불 끄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왜 불을 은은하게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시선이 끌리지 않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에 내가 방해받지 않고 그 분위기를 오직 십자가에 계시는 이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오신 주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렸듯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집중하며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돕기 위한 것이에요. 때로는 불편하셨고 불평하신 분들,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에서 읽다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 위선, 외식하기를 자주 하는 어떤 성직자가 있었답니다.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금요 성령 예배,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 뭐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성직자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이 기도하는 그런 성직자,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성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큰 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고 목사님이 성직자 갑자기 그러니까 딱 멈추고 이럴 거 아니야.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불렀느냐? 그 음성을 듣고 성직자가 놀라갖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얼마나 그 다음 그 책을 읽지를 못하고 얼마나 박장대소를 했는지. 예배에 관한 책,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쪽 이제 또 참고를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 그만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기도와 예배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영이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본 것처럼 보좌에 앉으셔서 옷자락을 성전 가득히 이렇게 하시고 정말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서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리라.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에 구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시고 부르실 때에 바로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단위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구두 신발을 신고 설 수 있느냐, 그래서 맨발로 설교하신대요. 여러분, 구두를 신고 하느냐 신발을 벗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오늘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의 인격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 우리 큰 소리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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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바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지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또 이사야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데 보시는데 봤는데 뭐예요? 거기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찬양하는데 이같이 하다마는 찬양의 소리가 어떡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더라. 성전의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 속에 그 찬양의 소리가 이 건물을 문지방을 흔들 정도로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예배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시. 오늘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그 찬양의 가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가사를 찬양하면서 내 삶 속에 지난 한 주간에 나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자의 반응이에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주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잖아요. 기원성을 몇 개월마다 바꾸는데 오늘 처음으로 바꿨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바꿀 때 여러분, 내가 많이 아는 찬송가, 제가 주부에 어느 찬송을 기원성을 할 것인지 주기 전에 그건 한 15분을 찬송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예배자가 거기에 반응합니다. 일부 예배 기원성이 오늘 바뀐 기원성이 뭔지 아십니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만유에 다 계시며 만유에 다 주재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일어서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 그분을 찬송을 돌려서 내 주님 그랬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셨습니다. 내 고통의 눈물 속에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 되신 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저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찬송곡을 그릴 때 그냥 고르겠습니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띠임을 전할까? 미리 다 우리가 3개월 전에 스케줄을 짜서 주제를 주고, 그걸 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실, 성도들이 어떻게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을 올려드릴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찬양하고 악기 하시는 분들, 수요일에 와서 연습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교회가 사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오직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예배자가 거기에 반응하는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무엇을 또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6절, 7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피꽃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옷자락이 늘어진 하나님의 보호자 옷잘 성전에 가졌게 임재 앞에 섰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성품의 찬양을 해요. 그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부정한 자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제가 배웠네요? 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부정가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실 때 예배자의 반응,
이게 예배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드러내신 것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가서 번제단에 번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그 숯불 부시를 부적하라고 집어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보라,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이사야에게 제사함의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세요. 아픔을 아세요. 고통을 아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을 안고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만나 주실 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배 가운데 그 만남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덧입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예배의 경험 속에서 잊지 못할 한 예배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어. 이미 여러분이 제 간증을 떠서 아시는 것처럼 주의 종으로 불렀지만 그 길이 싫었어. 수학 PhD 공부해서 대학 교수로 가려고 이미 나와갖고요, 하루에 3시간을 자지 못했습니다. 4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직장에 가서 육체노동 일하면서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SMU로 가서 공부하고요, 점심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4시에 다시 일 가고요,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3시간 이상 자니까 모든 걸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 그것이 1년, 2년 반복되니 얼마나 힘들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지친 몸으로 그때 찬양하는데 찬양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막, 그때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의 복음성과 옛날 찬양이에요. 오리지널이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린 도하소서. 그 찬송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진짜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눈물 받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요.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는데도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 내가 하나님이 나 목회 길로 가죠, 내 길로 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었는데 사람들이 다 봤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당신의 능력을 대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내 잘못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모습을 보셔요. 이제 하나님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보내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데,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바깥에 아수르가 부강하면서 떠오르면서 세력을 떠오르면서 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배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 드러내시는데, 이제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백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자 하는데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목적을 갖고 계셔요. 우리 공동체의 목적을 갖고 계셔요. 그것을 예배 속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은 예배 목적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며 사모하며 남은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속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계시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세한 계획들을 드러내십니다.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반응이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예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반응하는 저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네가 말씀을 선포하라. 13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 내용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데, 또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림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갖지 못하는 예배자, 오늘날 교회 속에, 예배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플라만드 교회, 저는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 계시와 반응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만남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음악과 여러 가지를 정말 신경 쓰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조명, 사운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와 반응이 일어나는 정말 감격 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고 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 우리 서전사님이 제 설교 이 내용 하다가 목사님 설교에 이 찬송하면 어떨까요? 주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고르기도 하고 제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제가 익숙하지 않는 곡인데 참 가사가 참 마음에 은혜를 줬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이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외롭게 참 예배자가 되리라. 오늘 그 헌신의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 곳에서 많은 예배가 오늘 이 주일날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우리 플라망도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었습니까? 말씀 앞에 놓일 때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몰랐군요. 깨닫지 못해서 그랬군요.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군요. 인식하지 못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달라.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짓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의 흉내만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만 지켰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목적을 열어내시고 내가 그것을 알고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정말 예배의 흉내만 되었지.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우리 또 하나님여 또 찬양팀들, 또 예배 사역자들, 음향팀들, 모든 우리 예배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애성과 기도와 수고와 희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가 하나님 감기되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쓰임받을 법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